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실래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6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7살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아마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아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뭘 이렇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내가 무슨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거 꼭 해줘야 된다, 이거 꼭 아빠한테 얘기해야 된다,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신신당부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와 있는 신자가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신당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앞에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가 있죠. 이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모세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애굽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출애굽했고, 너희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고난을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사는가? 이 두 가지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잘 사는 것인가?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모세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을 보통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순종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맨날 사람들 죽이고 전쟁하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구약은 싫어요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왜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의 가장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 중에 대표로 뽑은 사람들, 즉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리더고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거기 갈 테니까 거기가 좀 어떤지 좀 보고 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거기 가서 살 거야 이제.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99%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었어요. 그새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이라고 막 우리보다도 등치가 너무 크고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가서 죽느니 여기서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게 낫습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그 노예 생활이지만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화나셨어요. 섭섭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에이 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국률의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패배감,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애굽 생활에서의 그 기름진 생활들을 내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제거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집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에게 빨리 납작 엎드리면
그래도 금방 끝났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참 그래요.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길 내가 통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합쳐져서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걸 내 눈으로 봤는데도 딱 4일 만에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거 3일 4일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돼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그때 당시에 60만이라고 하는 대인원이 나왔는데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단 딱 2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습니다. 99.9%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단 0.001%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죽고 사는 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들은 다 거기는 밥입니다. 거기는 다 우리 가면 죽어요 라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롭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살고 죽는 것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코마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과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의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베드로가 열심당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한 성격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차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검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잡은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는 아주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미워하고, 그거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힙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냥 나의 경험을 믿고, 내가 배운 것을 믿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야, 그냥 이게 맞아, 내가 다 해봤어,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게 맞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아닌 것 같고,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 깔끔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결과가 나오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고 넓으냐,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넓으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강한 사람인 거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나약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도 괜찮지만, 나의 생각도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순종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할 것이 더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꿈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그 소원,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그 바램을 하나님께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인간이다 보니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겠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면, 자,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잘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멋있으세요. 말만 잘 들어도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자, 그 모든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여러분의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것들이 복을 받는다. 먹고 사는 것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을 마무리합니까?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왕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는 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 삶이 윤택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기복신앙이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 복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막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기름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건 복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다양한 환경을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는 평생 이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먼 훗날 마무리될 때 나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자야.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타코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